8월 15일 주일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영원한 어두움의 불행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온전한 은혜를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풍성히 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장 찬송입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 교동문 38번.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이 아침에 저희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정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하나님과 정말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 교회로 나오지 또 못함으로 인하여서 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자세와 또 실제의 모습이 또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또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자세가 모두 다 흐트러지며 정말 그 예배에 있어서도 정말 진정으로 드리기보다도 또 그러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이기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그 죄악됨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시사 정말 우리의 그러한 게으르고 또 악하고 죄악됨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합당한 모습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다르고 또 그 말씀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회개하며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정말 세워져 가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정말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똑바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아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 자신의 모습이나 내가 가져왔고 내가 세워왔던 그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다 내어 던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내 안에 두고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참 성도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온전한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407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야말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받을 어떤 여지나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 그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를 홀로 정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식민 치하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쓰러져 가던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생각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기꺼이 자신들을 드린 우리 민족의 조상들 또한 세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세우고자 생명도 불사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그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광복의 날을, 이 나라가 회복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편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돌아보신 나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의 예물을 들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각자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교제하며 신령한 삶을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면서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이 참 슬픔의 땅에 생명으로, 소금으로 작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겉사람은 후패해가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는 우리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역사하옵시고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심령들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의 참으로 등불임을 그렇게 붙들고 사모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들을 귀 있는 자로 말씀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절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정통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주님께 사탄으로 불려진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능력과 권세만 얻으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찾을 것이나 무엇보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신앙 고백을 정통으로 한다라고 해도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말립니다. 제자의 선을 넘어설 만큼의 강한 어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제자들을 대변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신 거죠. 똑같았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그런 강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것과 같고 더 나아가 그런 태도는 사탄의 행위요 메시아의 길에 걸림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엄중한 책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통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속성을 밝혀 주었습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며, 이는 이 점을 믿는 것이라 하는 이 점을 본문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과 은혜가 온전하신 분으로 믿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성정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권세를 지닌 왕으로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예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고난으로 오실 어린 양을 이들은 제쳐버린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과 결탁을 한 거죠. 이와 같은 메시아상은 오늘날까지도 걸림돌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 영광만을 위하여 찾아 나선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은 어디 전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전하느냐 하고, 부활을 전하면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잘 사는 얘기나 좀 해달라고들 합니다. 교인들조차도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를 띈다고 하며 그러면 전도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아예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마라.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교묘한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지, 무엇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지 엄중하게, 엄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달게 받고 내 믿음을,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실체를 살피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리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하고 쌓고 그 위에 참된 믿음의 규모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세운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씀의 안내를 받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안내되고 소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 됨으로 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뜻을 우리가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좀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명령형 일색입니다. 명령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 그 최종적인 증거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으로 드러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자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믿는 증거들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믿는 증거다.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요 상태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그 열매 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이렇게 드러내진 증거가 뒤따르는 정통한 신앙 고백이어야 구원이 보장되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렵고 또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뜻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경멸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인한다라는 말이 경멸한다,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삶의 원칙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며 자기를 위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직후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곧 내가 중심이 되어야 했던 것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세워져야 했던 곳에서 나는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중심이 되고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그것만을 추구했던 것을 이제는 그치고 오히려 모든 것과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해서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모습을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이나 자부심을 한껏 자랑하도록 부추깁니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개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라. 예. 자신을 경멸하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너희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과 복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믿는 자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그처럼 살면서 무엇이 더 귀한가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신앙 고백서를 정통적으로 암기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예.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삶에서 여러 형태와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개월째 새벽 예배의 말씀을 바로 이러한 근본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거를 뒤집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늘 자기를 위해서, 그럼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자기 중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입니까? 믿음에서 비롯된 문제인 겁니다. 어찌 되는 겁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으면서 우리도 그냥 지나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취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단정한다면 그 사람, 그 교인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이런 식이죠. 저런 말씀은 좀 불편하다. 아주 듣기가 좀 곤란하다. 괴롭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삶이 어떻게 삶이냐? 어떻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로서 살아가냐? 여러분, 이렇게 나의 논리, 인간의 논리가 우리에게는 더 친숙하죠? 더 친근감이 들죠? 그렇지. 나는 나여야 하지.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아예 외면하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아예 모르는 상태로,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상태,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 자신은 어떤가를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 네. 방금 앞에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원칙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 점이 이제 두 번째 명령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곧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근데 앞에 것은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가장 근본된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과 그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복음만이 진리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를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점이 두 번째 명령과 관련이 있는데 곧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희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견뎌야 하며 모든 수치를 감당해내고 인내해야 하며 결국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곤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기를, 설령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라고 해도 예수님과 복음을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원칙은, 그 믿음은 버리지 말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그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은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엇을 팔아서라도, 곧 예수님이든지 말씀이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데 반해 우리 믿는 자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자기를 죽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뜻, 자기 감정, 자기 몸, 그리고 영혼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생명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은 이미 신분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오늘 407장 찬송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형태입니다. 나의 부패한 옛 성향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비한 일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짚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부패한 옛 성향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 이름이 유효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이나 자기 이익보다 항상 예수님과 그 복음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길을 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손해와 희생, 박해와 조롱,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해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절대로 못 살 터이니 괜히 용쓰지 말고 적당히 타협 보며 살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그냥 둘러대듯이 한 이 내용 속에 어쩌면 우리 거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 육신의 그 육적 그 성향도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타협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는 참된 믿음의 특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 이 말씀 못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내용,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대개 그 안에서 모든 기도나 모든 우리의 욕구가 발산되고 거기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영원한 경륜 작정이신데 우리는 이 땅의 것,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의 가장 근본된 증거들, 그리고 요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행태 속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갖고도 자기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자존심, 그것이 성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 내 자존심을, 내 위신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의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전제로 해서 결국은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인생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신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 세상은 여전히 너가 되라. 너 자신이 되라. 자신감을 가지라. 너 자신을 믿어라. 예. 너 주관대로 살아라.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들을 하죠. 감동이 되는 영화 같은 것을 보십시오. 그 주제가 뭡니까? 내가 되거라. 예. 너 자신을 믿어라. 예. 저는 영화를 본다고 하면 거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저는 찾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그 감동을 주는 내용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자신이 되거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거라. 그리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삶의 어떤 열매,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로 꾸밉니다. 그게 실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면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 너를 믿어라. 너 자신을. 그리고 너 주관대로 살아라.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꼬드김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인도해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 예. 신자가 누군가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제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안내자가 되어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이제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이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 새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처럼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 즉 신자로서 새로이 시작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인도자여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거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금 은혜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널리 퍼져 있는 그 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기준 같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기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남의 얘기쯤으로 여기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 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한번 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다시 손을 대주셨어요. 그러자 푸드렛이 보입니다. 왜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연출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명확하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못하실 분이십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신데, 마른 뼈에도 생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연출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와 같은 이 삶의 방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날이 갈수록 이런 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더 확장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룩에 의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거짓되고 오염된 가르침에 심령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짓 교훈의 누룩이 그만큼 우리를 부풀려 놓은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부풀려졌어요? 탐욕으로, 허영으로, 거짓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 다 잃어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또 챙긴다? 다 잃어버려요. 생명조차 잃어버려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또 얼핏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 부인에 철저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에 충성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무슨 큰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또 들리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탐욕은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식으로,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예 각본을 새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작해버리는, 쥐락펴락해버리는, 이게 죄성의 그 참 허탄한 역사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무슨 큰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희생하면 오히려 구원받아 생명을 얻으리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결코 아닌 거예요. 주께 먼저 우리를 드림으로써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뭘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다라는 그런 원칙이나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그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 이치, 이 원칙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이, 외인고안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뭘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식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좀 또 되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공로, 자기가 한 일의 어떤 보상, 대가가 또 벌써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이런 관념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점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기초가 연약하고 부실한 탓,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안일한 대처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앞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35절은 34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곧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를 가리켜 주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그냥 눈을 그냥 부릅뜨고 찾고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다 썩을 것을 얻을 뿐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 썩을 뿐이다. 썩을 것뿐이다. 그걸 잃는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뭔가 얻는 것 같죠. 야, 이게 유익이 되는구나. 근데 다 썩는 것뿐인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도 피해가게 해주시고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내 생각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죽여야 하는 삶 그 자체가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조차 죽은 것으로 여긴 자가 진정한 생명, 하늘에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권세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도 복음 때문에 고난과 푸대접을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생명인 거예요. 죽는 그 자체가 사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곧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3개월 전부터 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 좀 더 연기가 되어서 이제 몇 주 뒤부터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 그 역설의 진리가, 이 생명에 관련된 진리가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 자기를 세운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니까. 그래서 새벽에 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셨나? 그거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우리는 이용해서 자기 중심,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고,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었다라고 했지만 다 썩을 것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철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무슨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철학이 아니에요. 무슨 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지금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사는 게 고달픈데 무슨 그런 골치 아픈 얘기를 듣고 있느냐. 아니, 이 말씀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고달프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이 말씀 안에서 수용되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이 신비한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이 신비한 이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게 오히려 주 안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요, 예수님을 닮은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벌리는 단순한 자기 학대나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고행주의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고행주의, 여러분, 이것도 이단 사설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자기 부인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건 죽는 것이건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건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이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대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주님이 더 많은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을 욕하는 것입니다.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걸 하면 뭔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죽는 것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손해보는 것 자체, 죽는 것 자체,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희생하면 다른 것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결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원했던 것을 얻으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그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길이란 대가에 상관없이, 결과나 보상에 상관없이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걷는 것, 쉽고 편한 인간의 길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얻었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서 명한 길을 갔느냐 아니 갔느냐 하는 그것만이 취급될 뿐, 그것만이 중요할 뿐, 다른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아니 가느냐 하는 데에 참고 사항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는 증거를 자신의 삶으로 내보이는 것이 생명 얻은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곧 구원 얻는 자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호감이 있다, 선지자급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배운다, 세례받았다, 교회 출석한다, 정통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분명한 구원의 증거는 바로 그의 행동에서, 그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원칙들이 고수되느냐, 이런 가치관으로 사느냐, 이런 기준으로 생명을 정의하고 목숨의 가치를 결정하느냐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오염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채로 헛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참된 믿음의 증거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려는 자가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생명의 가치가 유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특성이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자기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곤란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과 그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 자기 기준대로 이제 가지 않고 주님의 안내와 인도하심만을 받고자 하는 것. 이런 특성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친 영원한 결과입니다. 그것으로서 그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증거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로 우리 믿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기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 버리는 그 죄의 습성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뜻,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또 다가가고 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도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그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 내 주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찾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것 바로 이 한 가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증거인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들 부모의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세상적인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복음의 나라로 이 나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이 복음의 일꾼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니 실현할 수 없는 이 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눈꽃만큼이라도 그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이 연약함과 그로 인한 고달픔과 고통과 많은 환난까지도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로 이 참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을 회방하지 못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증해내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입니다. 나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가는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 참 어려운 심정으로 일단 8월 22일 주일까지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심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고 그저 서로 인내해 가기를 바라고 그래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서로 위해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인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종말론을 주제로 하여서 이번 주일부터 비대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8월 15일, 21일, 22일 주일 2번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구절 잠언 18장 7절 8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음 주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다음 주로 마무리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증거. 기왕이면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숙독해 주시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믿음의 증거.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혀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복음을 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그저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을 간절히 구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를 바라는 그 심령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